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다른 형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교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안 나와? 옆에 소리 들으셨습니까? 참 기다리는 이런 연습이 제가 참 안 돼 있죠. 복음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가사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시는 대로 경인 지역 장로 형제님들 모임이 저희 잠실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하 홀에서 오랜 세월 참 불편한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지상으로 옮겨진 이처럼 아름다운 장소를 이렇게 보시고, 또 전석희 형제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표현하기를 예배당 홀이 꼭 호텔에 온 기분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형제님들이 놀랐고 감동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께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의 음식으로 섬겨주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더더욱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형제님들께서는 좀 염려가 된다. 아니, 이제 잠실교회가 막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막 차리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또 어떤 형제님께서는 이런 음식은 5성급 호텔에서나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인데 너무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풍성한 이 교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저희 잠실교회 자매님들께서 이런 아름답고 또 풍성한 또 헌신된 그런 봉사의 이렇게 마음으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또한 저희 각자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형제 자매님들이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지난주에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강건하기를 더욱 바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고 또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또 그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이 기도 제목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 부르심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본문으로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그 코에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저희들의 혼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상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지체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성경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이방인인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을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3장 14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인 저희들에게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하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넘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참 충만한 어떤 모습을 느껴볼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늘 충만하시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약하다, 참 믿음이 없다, 참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영적 안목이 참 흐려지고 저희들의 자신을 보게 되면 참 초라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참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힘을 잃게 되죠. 무엇인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만하기는커녕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에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신 이 충만에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넘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충만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로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삶.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합당하게 걸어가는
합당하게 행하는 이러한 연습을 쉼없이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이런 가운데서 이런 권면을 하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고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참 비교되죠.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통스러워하면 우리는 충만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저희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커녕 참 낙담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권하십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모든 것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형제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육체대로 한다면 이방인 가운데 정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이방인이었고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저희들이 성경 일독판에서 오늘도 이제 레위기서를 이렇게 배웁니다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과 그와 같은 이 속죄, 죄를 속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준 대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이 부르심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8번째, 9번째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어디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연습은
겸손과 온유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저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너가 겸손해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네가 온유해야 겸손한 삶이다. 합당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이러한 겸손과 온유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또한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부를 말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부를 피하고 돈을 피하고, 반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을 말씀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절로 30절까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계시고 그러함 가운데서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또한 성도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연습되어지고, 또한 그의 육신적인 모습이 계속 부서지고 계속 깨지고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구르고 굴러서 계속 연단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온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접니다. 그런데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매가 당신 언제 태어났어?
당신 언제 난 거야? 새벽에 났어? 낮에 났어? 아침에 났어? 그거 왜 물어봐? 누가 뭘 본다는데 알려준답니다. 그냥 얘기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물어봐. 내가 몇 시에, 내가 새벽에 났는지 아침에 났는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줬답니다. 새벽 4시에 제가 났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들려오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다혈질이래. 그 말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다혈질 성격이래요. 조금 맞기는 한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도 느끼시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참 약한 부분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토록 인내하는 연습을 갖도록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오래 참는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게 될 때 저희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케 하시는군요. 인내하는 연습이 될 때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다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한히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 못할 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성경에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되지, 평안치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저희들의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또 가족 관계 가운데서, 또 동료들 가운데서 관계가 정말 부드럽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하다면, 하물며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늘 실수투성이죠.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제가 하는 말 가운데서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제 행동 가운데서도 얼마나 형제님들을, 자매님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이 말과 행동에서 연약하고 연약한 자가 김용규 형제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만약에요,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께서 저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만약에 형제 자매들께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절대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성격이라고요? 다혈질. 금방 튀어나간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몸에, 이 교회의 몸이심, 머리심, 이 교회가 주님을 닮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을 닮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실교회가 바로 주님을 닮는 인격적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보게 될 때, 와,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고 보겠습니까? 늘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의 빛을, 우리의 소금의 맛을 무슨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잠실교회가, 이 교회는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서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예배하려고 제가 나와요. 사랑하지 맞아요. 못해서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절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그 찬송이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하는 연습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다면 이제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육적인 불평의 줄이 아니라 판단의 줄이 아니라 우리가 좋지 않은 줄이 아니라 끊어져 가는 그런 줄이 아니라 평안의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잃는다면 우리 주님을 범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새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띠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띠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띠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내 육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절대 끊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행하기를, 주님을 닮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이 그러하죠.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한 주님만 계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 가운데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침례로 장사된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는 서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예배당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온유한 심정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또한 용납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제게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르심 앞에 저희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